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한 분에만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드셔야 됩니다. 손을 드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드시는 분에게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네? 정순인 권사님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망실망실 하시다가. 이제 행사는 끝났습니다. 뭐이긴요? 정순인 권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승윤 권사님 받아가십시오. 우리 황은하 선동님하고 이영희 권사님은 유아실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뜯어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뜯어보지 말라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다시 회수할까 싶은데. 추석 선물이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사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성도님들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때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 정 목사가 말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이상했죠. 그렇죠? 과연 선물을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요. 내가 손을 들어봤자 누가 나보다 먼저 손을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인데 어쨌든 눈치 빠르신 분이 가장 먼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제 상품권에 취해 계신 것 같아요. 정순인 권사님. 여기까지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자중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바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을 내 손에 얻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성취를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믿음이라는 말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리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혹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런 심리적인 문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성취할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혜 집사님의 공백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았던 것은 김민혜 집사님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쟁반, 접시, 이게 뭐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이것일 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고등학교 시절에 물이 H2O라는 것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은 그냥 물이지만은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물이 H2O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건 사실이니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공기나 바람, 자외선, 적외선, 전기나 전파, 빛의 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이에요. 벌써 옛날에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죠.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죽더라도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천국에 갔다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마음이 곱던 저희 고모님의 따님, 저에게 눈앞벌 되는 분이 며칠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듯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너무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믿지 않는데, 반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천국이 있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쉽게 아주 간단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선진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선배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그들의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심지어 기생 라합에까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제가 잠깐 과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어느 과학자가 말한 것을 들었는데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지구의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지구는 온 우주로부터 날아온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부터 날아온 먼지들이 모여서 나중에 지구를 형성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사람마저도 원래 물질에서 시작했다. 온 우주로부터 날아온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연히 생명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다 뭐밖에 없습니까? 물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출발점은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생명이 없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생명을 이루고 있을까요? 살아 숨쉬고 사람도 남녀가 다릅니다. 모든 동물에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냥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치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지구가 물질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물질로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점에 다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과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계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뚝섬 유원지역 한강에서 드론 쇼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론을 하늘에 띄우고 온갖 아름다운 그림과 동작을 하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지켜봤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탄성을 지르고 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설계된 대로 움직인 것이죠. 아마도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그 설계가 빗나갔다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 드론이 서로 잠시라도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들, 작은 곤충들까지도요, 그 몸에는
온갖 첨단 장치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네. 세포나 장기들, 혈관 도저히 다 바뀔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신체의 설계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생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설계를 누가 했으며 그 생명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네. 온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거 외에는 다이들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정하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들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도 모든 생명체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치밀하고 완벽한 설계를 하시고 이 세상 만물들과 사람들과 생명체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이 피조물이 지금 살아 움직여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이미 나타나 있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것들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없었던 상태에서 이미 나타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텅 빈 상태에서 지금 무에서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라고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살인 욕구가 불타올라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참한 결말은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엾게도 형 가인의 들뜨심으로 일찍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이 그렇게 죽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 우리가 가진 큰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도 잠깐만 해도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었고 유명한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살던 에녹을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5장에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에녹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가 없었어요. 그럼 그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기뻐하십니까?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의 심리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억지 연극을 하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꾸며가면서까지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고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부모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나를 심하게 나무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심지어 교회도 가줍니다.
부모에게 혼을 나서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척 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게 낫지. 내가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보여가지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화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가 가면을 쓰고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에게 철저히 이중적인 인격으로 아이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조종함으로써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식들을 키우려는 탐욕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억지로 기쁘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지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첫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첫걸음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자식들 앞에서 자주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통장에 돈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재산이 많은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이유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셔요. 그럼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세금 내는 거 빼놓고는 너희들에게 다 물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그 성도에게,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또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처럼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선물들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성도님들 다 아셨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녕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게 되고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대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에녹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이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말로도 할 수 없을 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